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년 첫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신년 인사해야겠죠? 새해 하나님 아버지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5번째, 순종이 답이다. 순종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를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2025년 새해 말씀도 작년에 이어 창세기를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라고 볼 때 39권인데요. 이 39권의 성경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몇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10시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10시대. 헷갈리니까 앞에 두 가지만 집중해서 보면 그게 바로 창세기인데요. 원역사 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시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하면 두 시대가 있다. 구약 10시대 중에 무려 5분의 1, 두 시대가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역사 시대를 핵심을 꿰뚫는 네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두 번째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홍수 심판하셨고, 네 번째 바벨탑을 쌓았다. 바벨성을 쌓았다.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게 네 가지 사건입니다. 뒤에는 인물 중심이라 그랬죠.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4명. 그래서 여러분 이 8가지 키워드를 이해하면 창세기는 끝난 겁니다. 구약의 5분의 1이 끝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랬어요.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이 창세기 8가지 주제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창조와 타락 끝나고 오늘 세 번째네요. 세 번째, 홍수 이야기입니다. 홍수.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홍수를 볼 텐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향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으시고 잘 적용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요? 홍수가. 우리 김홍수 권사님이 고개를 번쩍 드시는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 홍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2명의 족보, 계보를 나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악한 계보. 누구예요?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약속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뭘 쌓았다?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보호는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나를 지킬 거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 거야 했던 것이 가인의 계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한편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다시 아들을 주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었죠. 우리 지난주 말씀입니다. 셋은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에노스, 연약한 자란 뜻이라고 그랬죠. 약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계보로 쭉 나뉘는 게 창세기 4장과 5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장에 들어서니까 오늘 주제에 홍수가 벌어집니다. 왜 홍수가 벌어질까요? 그 셋 계열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마저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6장을 보니까요, 인류가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물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비만 온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화산도 폭발하고 온 지각 변동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멸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심판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이 땅에 새로운 소망과 빛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그래서 은혜롭게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노아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노아 이야기는 뭐 영화로도 보셨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보셨고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노아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노아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네. 성경에 따르면 노아 이야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신약에, 구약 신약에 있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위인 열전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노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노아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한마디로 순종의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방주를 준비했다. 한마디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인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성일교회를 향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앞날을 위해 주님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이 답이다. 네,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주관식에 순종 이렇게 쓰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실제로 우리 현존하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 왜냐하면 노아와 그의 8명 가족으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으니까요. 네. 노아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순종이 무엇이냐?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6장에.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보니까요, 치수, 재료, 방주를 짓는 방법 등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 자세히 설명하셨을까요?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내용 아까 읽었으니까 자세히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여기 보면 14절 보세요. 방주의 재료를 뭐라고 하라고요? 고페르 나무로. 여러분 고페르 나무 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고페르 나무를, 그래서 어떤 분 보니까 요즘에 이제 악기나 이런 걸 고페르 나무라고 하기도 하던데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그 안에 뭐라고 그래요? 칸들을 막으래요. 우리로 따지면 방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요. 소그룹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하려는지. 역청을 어떻게 해요? 안에만 칠해요? 밖에만 칠해요? 안팎을 칠하래요. 약간 이제 잔소리 같은 느낌이 살짝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너는 방주를 이렇게 하래요. 길이는 300규빗. 여러분 규빗은 여러분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게 규빗이에요. 약 45cm를 말합니다. 300규빗 곱하기 해보세요. 300 곱하기 45. 네, 나중에 해보세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꽤 큰 배이죠. 근데 31규빗이 아니고요. 30규빗. 29규빗이면 안 돼요. 30규빗. 16절을 볼까요? 창문을 냈는데요. 창문 내면 좋죠. 우리 이제 햇볕도 들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 아래 위치를 지정해 주셨어요. 동쪽에 내면 안 되나? 남쪽에 하면 안 되나? 아니래요. 위에서부터 45cm 밑에 그 옆에 문을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만들래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안 하면 배가 안 뜰까요? 네? 요렇게 안 만들면 배가 안 됩니까? 아니죠. 배 만들 수 있죠. 다른 방법도 있어요. 꼭 요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창문 내는 법, 사이즈, 위치 선정, 3층 형태까지 하나님은 자세히 설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죠. 뭐예요? 네, 좀 직선적으로 하면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때 물어봐요. 왜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절대적인 진리와 하나님 말씀 앞에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혹은 질문에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그대로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그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받습니까? 노력으로 받습니까? 말씀의 순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전 제일 먼저 듣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순종을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의 뜻은 이럴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 뭡니까? 첫 번째는 듣는 것에 시작합니다. 창조가 뭐예요?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는 들어야 하고 듣는 것에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계획을 하거나 어디 놀러를 가거나 어떤 뭐 MT를 하거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청년부에서 뭘 하기로 할 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꼭 한 명이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래?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바가 다릅니다. 우리가 아침 7시에 만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저녁 7시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맞죠? 분명 다 같이 얘기했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혼자 야 근데 우리 뭐 먹기로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듣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게. 여러분 순종은 어디서 시작하냐? 듣는 것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제가 요즘에 특히 많이 느끼고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서 가장 답답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뭘까? 네. 설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만큼 가장 미련하고 가장 뒤처지고 가장 답답한 의사 전달 방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TV도 안 보죠. 요즘 젊은 사람은 TV도 안 사죠. 어떻게 해요? 뭐 스마트폰 좋은 걸 사거나 패드를 사거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많이 하게 되죠. 네. 거기서 요즘에는 이야기도 잘 안 들어요. 뭐 쇼츠, 쇼츠 짧은 영상을 뭐 몇 분 사이에 수십 개 정보를 막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네. 요즘 유행어 같은 거 있죠. 네. 요즘 유행어 보니까 요즘에 다음 세대에서 럭키 비키잖아 이걸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 그거 언제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럭키 비키잖아. 장로님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뭐야 사람들 옛날 얘기하지 말라 그래. 무슨 얘기예요? 유행어라는 단어 자체가 옛날 말이죠. 유행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 너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맞죠? 살아남는 단어, 인기 있는 단어가 별로 없을 정도로 이런 세상에 앉아서 30분, 40분, 50분 목사님 좀 필 받으면 1시간을 말씀을 듣는다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그래요. 전도가 제일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 길게 해서 목사님 설교 길어 전도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짧게 하느냐가 우리 정착에 영향을 줍니다. 뭐 이렇게 성경 다음으로 믿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말씀 전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 인권이 신장되고 여러 가지 세상의 법과 철학과 역사가 바뀌지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을 어린 양과 같이 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오늘도 또는 이번 한 해도 여러분 주신 말씀 앞에 듣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출애굽에서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치수와 재료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금색, 홍색, 자색실, 뭐 금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칠하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성경 본문 읽을 때 조금 힘들어요. 출애굽기 뒷부분, 막 열왕기하, 뭐 역대 읽을 때 똑같은 얘기 반복 계속되면 읽기는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답을 내릴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겠죠. 멘토를 삼아야 되고 롤 모델을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문제라고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요. 성경은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해결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초월하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구한다라는 것은 곧 순종이 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자기 열심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분명히 열심은 있는데, 분명히 최선을 다하는데 저 사람 뭔가 특별한데, 근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헛똑똑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바로 사울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사울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누가 드리죠? 제사장이 드립니다. 근데 사울 왕은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자기가 드렸어요. 난 왕이니까, 왕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왕 게임하면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된다며.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래요. 예언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언가, 선지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면서 재판은 누가 해야 됩니까? 왕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했어요. 여기다 어떤 사람은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왜요라고 물어봐요. 갑자기 무슨 개그가 하나 생각나는데 하면 혼날 것 같아. 안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혼날 것 같아. 또 청년들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물론 물어봐야 되죠. 오늘 점심밥 뭔지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점심 안 먹고요, 오늘 맛있는 떡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물어봐야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우리 이번 주 창세기 1장부터 28장까지 읽기로 했죠.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사울왕은 제멋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간절히 드렸어요. 열심히 드렸습니다. 진정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짜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래요.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밤새도록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발질입니다. 세상말로 삽질하는 겁니다. 헛똑똑이에요.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사울 왕을 책망하는 구절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제사를 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양의 최상급 기름, 최고급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듣는 것이라고요. 사울 왕이 엉뚱한 열심이 있다는 증거가 그 뒤에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네, 이스라엘이 이겨요, 져요? 이겨요, 져요? 잘 들으셨네. 네, 들어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이길게 해줄 테니까 어떻게 하냐? 진멸하라,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멸하긴 멸하는데, 이것 봐라, 이거는 괜찮은 물건 아니야? 이거 물건 좋네? 이거 뭐 당근에 팔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쓰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꽤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괜찮은 생각 아니에요? 왕을 죽이라 그랬거든요. 아각 왕이라고 있었는데, 왕? 너무 죽이면 잔인하잖아. 나 싫어해. 죽이지 말고 그냥 인질로 쓰면 나중에 협상할 때 유리하잖아. 요즘 세상에 누가 다 죽여. 그건 어리석지. 사람 살리려고 전쟁하는 거지. 난 그렇게 안 해요. 자, 우리 인질 협상합시다. 왕, 저기 쉬시오. 살려놨어요. 괜찮은 생각 같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얼마나 유익한 생각입니까? 그럼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 이성, 합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똑똑한 거 알고 있지만 내 똑똑하고 내 열심히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진멸하라 그러면 눈 감고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면 눈 감고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가져라 그러면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성도의 가장 기본기,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기예요. 어떤 분들은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불순종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우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엄살 부리면서 이렇게 불순종해요. 어떤 분들은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고민했는데, 내가 제일 얼굴에 이게 죽을 상을 하면서 불순종해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잘 안 통합니다. 아프다는데, 자기 불쌍하다는데, 웃어가면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으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영적인 기본기가 약한 것입니다. 영적인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025년 성일교회 성도들이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창문을 어떻게 내라, 어떤 나무를 써라, 어떻게 역청을 칠해라, 칸을 어떻게 나누라. 자세히 말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 볼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내가 한 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한 단어를 표현했죠? 언약이라고요.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290번이 나왔습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내 한 말 중에 꼭 기억하고 이 말은 허투루 들으면 안 돼.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노하우로 따지면 그 긴 시간 100년이 넘는 120년 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수해야 할, 반드시 순종해야 할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선명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 다시 시작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은 무엇이냐? 경고하실 때는 어떻게 순종할까요? 집중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17절 볼까요?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좀 내용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뭘 부정적이에요?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6장이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제가 쭉 세보니까요. 6장 말씀에 7절, 13절, 17절 세 번이나 홍수로 심판해서 너네 다 죽는다라는 얘기가 반복되더라고요. 너네 죽는다? 경고가 계속 나옵니다. 빨간불이 계속 울려요. 6장 짧죠, 여러분. 딱 보면 한 페이지 한 바닥에 나오잖아요. 이 짧은 구절 안에 홍수 심판 후 죽는다는 얘기가 몇 번? 3번이 넘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건 뭘까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 네. 제가 우리 하나님 마음을 또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네. 우리 하나님 마음은 우리에게 위기감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너네 큰일 난다. 내가 진짜 지금 내가 차분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시키겠다가 아니고요. 멸망시키고 싶으면 그냥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네?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끝내버리고 싶으면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지금 위기 상황이야. 긴장해야 돼. 우리는 경고 상황인 것을 알아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 보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 혼날 때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 중에 이제 여러 형제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눈치가 있어요? 각자 다르겠죠? 네. 근데 집안에 꼭 눈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해요. 야, 이거 이렇게 해. 딱 했을 때 눈치 없는 애들은 지금이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계속 까불어요. 근데 그 중에 눈치 있는 첫째라든가 딱 듣고 엄마 아빠의 목소리 끝이 약간 다르네 라는 위기를 딱 감지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제가 할 게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갑자기 눈치를 딱 채고 지금 경고를 울려야겠다. 너네 이러다가 너네 박살나 하면서 경고를 날리는 아이들이 있죠. 아주 눈치 빠른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하나님이 경고를 줄 때가 있어요. 위기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위기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사는 방법이 있는데 집중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그래서 갑자기 국어 연습장을 딱 펴면서 수학 문제를 보면서 이거 내가 왜 틀렸을까? 아하! 맞았네!
와, 100점이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티를 내야죠. 그러면 좀 덜 혼나지 않을까요? 물론 혼날 때는 혼나야 되겠지만.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 얘기를 하다 보면.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보면 위기감이 없어요. 시험 일주일 전인데 행복해요. 밥도 잘 먹고요. 잠도 잘 자고요. 더 잘 자, 오히려. 시험 때, 시험 3교시하고 일찍 오네? 많이 잘 수 있다. 막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날 되면 잘 못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머리를 치고 있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기감이 있고 경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위기감과 느낌을 받을 때 있습니까? 그럴 때 너무 느긋하고 너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방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위기인데, 건강의 위기, 영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삶의 위기, 사역적 위기인데, 그 위기감을 어떻게 하냐면 자꾸 긴장이 되고 불안하니까 회피하려고 그래요. 회피하려고 그래요. 자꾸 친구 만나라고 해요. 제가 연말에 우리 청년들 몇 번 얘기했는데, 아니 만나요. 친구 만나고 놀러 가고 여행을 많이 하라고. 근데 왜 꼭 성탄절에, 왜 송구영신 예배 전에, 왜 리허설 8시간 잡아놓고 막 연습하고 있는데 중간에 바쁜 약속을 잡냐고. 왜 그래요?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죠. 분별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사역할 때 어떻게 해요? 피곤해가지고 좀비같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제 할 것만 잘하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위기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영적을 분별을 잘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경고가 1번, 2번, 3번 올 때 위기를 느끼고 그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노아는 생존하고 인류의 조상이 되지만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말 멸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멸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루 만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 8명 빼고를 다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결코 갑작스럽게 하지 않죠. 경고를 줍니다. 경고를 줍니다. 6장 안에서만 3번이나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타락하면 하나님의 경고 삐삐삐삐 울리고 있는데 잘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국가적으로도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경고할 때는 긴장하고 집중해가지고 내가 할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제가 우리 국장님들 매번 얘기하지만 2025년 마지막 예배 될 때까지가 우리 성교회 가장 성교회 역사상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정말 위험 신호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수준이 너무 연약한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보란듯이 영적인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도망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래 영적 경고를 듣고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위기가 옵니다. 경제 상황에도 위기가 분명 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도 위기가 옵니다. 그렇죠? 관계 맺는데도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느낌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을 들으라고요. 더 집중해서 순종하라고요. 순종은 뭔가 행동 이전에 먼저 듣는 것입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경고의 상황, 어려운 상황,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노아와 같이 새 인류 이루는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3번째,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할로 시작합니다. 시작. 아멘. 근데 이 말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비밀스러운 말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19절 볼까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이 뭐예요? 그 살아있는 걸 다 말하는 거죠. 피가 있고 살이 있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다 있죠. 다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내용은 아시죠?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 보면 이렇게 쫙 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두 짝씩 들어오잖아요. 막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아요? 네?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노아에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노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 그랬어요. 배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만들어야죠. 몰라도 뭐 유튜브 보거나 배워서라도 만들어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맞죠? 오래 걸리겠지만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암수 한 쌍씩 데리고 오래요. 여러분 데려올 수 있어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여성분들 있죠, 여성분들. 아름답고 고귀한 여성분들. 여러분 지금 5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빨리 가서 쥐를 한 마리씩 잡아오세요. 쥐. 짹짹짹 쥐. 잡아오실 분 있어요? 우리 김홍수 권사님과 이성원 집사님은 자신 있어 하는 표정인데, 우리 박미순 집사님 잡아올 수 있어요? 쥐. 딴 교회 가시려고 지금. 여러분 쥐 잡아올 수 있어요? 뭐 자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예. 자, 우리 남성분들에게, 남성분들은 쉬운 거, 쥐 같은 거 징그러운 거 말고요. 남성분들 모여서 호랑이를 한 마리씩 잡아오는 겁니다. 호랑이 잡아올 수 있어요? 있대요. 네. 한 5명 정도 돌아가시고 2명 정도 중환자실에 가시겠지만 잡아왔어요. 호랑이를 잡아왔어요. 남자분들 20명 가서 2명 생존하고 호랑이 잡아왔어요. 여자분들 한 손에 쥐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뭐냐면 암수 구별을 해야 돼요. 2마리 잡아왔는데 수컷이야. 그럼 다시 놔주고 암컷을 잡아야 돼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는 분은 저희 집에 앵무새가 하나 있거든요. 톨이라고. 네. 성별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3년 됐는데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네.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앵무새 감별사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그래야지 알 수 있대요. 그 돈 아까워가지고 저는 그냥 톨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주무시는 분은 이제 없네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지혜로운 사람은 불가능한 일에 힘을 빼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맞죠? 호랑이 잡아올 거야, 안 잡을 거예요? 다른 교회 가는 게 낫죠. 쥐를 잡을 거면 그냥 동물의 왕국 보는 게 낫잖아요. 자, 남녀 사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뭔가 이렇게 핑크빛 분위기가 많다고 전에 듣고 있는데, 자, 남녀 사이에 있는데 어려운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요구 있죠. 자기야 뭐 이러면서. 근데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요구.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성이 남성 보고 이제 앞으로 나를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는 쳐다보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지나가면 보지 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남자가 어떻게 알았어 그러겠죠. 네. 장로님이 씩 웃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사람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걸 보면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걸 보면 이렇게 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머리가 나쁜 여자들은요 늘 고통당해요. 늘 괴로워해요. 왜? 불가능한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의 연인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쳐다보지 마 이게 아니죠. 남자분한테, 자기 사랑하는 분한테, 오빠 아무리 예쁜 사람 보여도 본 다음에 다시 나를 봐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무리 예쁘고 멋있는 사람은 이렇게 눈이 돌아가도 그 다음에 나한테 다시 와서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줘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근데 보지 마. 여자는 보지 마. 수컷만 봐. 암컷은 절대 보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네.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넣기. 자, 2가지 선택지 드릴게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자, 말하기도 싫은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하죠. 아니면 가능하면 빨리 지금 잡아오세요. 낙타와 코끼리와 기린하고 사자 잡아오세요. 그럼 제가 1% 가능성을 열어드릴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불가능한 건 순종할 수 없습니까? 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이건 가능한 일이 있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 근데 순종의 영역도 가능한 건 순종하고 불가능한 건 순종할 수 없어 라고 누가 얘기하던가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죠. 불가능한 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딜레마에 있어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말합니다.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한데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데 뭐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 자체가 순종이란 단어에 가능한 일을 하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한다고. 그건 상식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입니다. 순종은 내용이 아니라 순종은 태도입니다. 다시요. 순종은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순종하기를 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상식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위기감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 순종의 능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고 힘이 세고 호랑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근육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순종이란 태도거든요. 듣는 태도거든요.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거든요. 그 태도를 가지면,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면 순종할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오셨어요? 제목이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제가 제목을 아주 선명히 지어줬는데, 송구영신의 제목이 뭐예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없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태도를 가져야죠. 그 태도, 가장 좋은 태도가 뭐예요? 순종의 겸손한 모습인 것이지요.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순종하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이 시간 주변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갖는 자는 그 순종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전 불가능한데 한 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52주 내내 튼튼하고 건강할 확신이 없거든요. 교통사고 안 당할 확신이 없거든요. 네? 제가 갑자기 유명해져가지고 저 브라질로 그 설교하러 가야 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거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맞죠? 성일교회가 뭐 갑자기 정전이 돼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맞죠? 52주 동안 주일 성수 지킬 능력 있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린 뭐가 있어요? 나는 52주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순종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있으면, 순종의 태도가 있으면 그 능력은 하나님이 때에 맞게 주십니다. 더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52주 아니야, 너는 100번 드려. 그래서 금요일에 나올 힘도 주시고요. 아니야, 내가 널 보기엔 넌 지금 상황에는 한 30번만 예배 드려. 그럼 한 20주는 병원에 입원시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결정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어때요? 이미 아니에요. 이미 내 시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직장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내가 결정해버렸어요. 불가능하니까, 안 되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순종이 아니고, 그건 성도가 아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노아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할 능력을 가지라 그랬어요? 순종할 태도를 가지라 그랬어요. 순종할 태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노아는 배 만들라라고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경고 여러 번 하셨어요. 이러면 다 멸망나. 경고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집중해서 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 불가능한
불가능한, 저는 쥐 못 잡아요. 가능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를 보면서 위안을 얻으세요. 쥐 못 잡아요. 보기도 싫어요. 미키마우스도 싫어요. 불가능한 명령이 주어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은 없지만 불가능한 명령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면서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 근데 쥐 못 잡는 거 아시죠? 네, 알아서 쥐 와서 저 안에 들어가라고 하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20절에 그 비밀의 답이 있습니다. 20절. 여러분 성경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네 개로 붙잡는데요, 나아온대요. 명령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되게 웃겨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명령했거든요. 이거 명령 안 지키면 다 죽어! 세 번이나 명령을 하나님이 해놓고서 노아가 순종하는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오게 했어요. 잡아온 거 아닙니다. 남자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칼 차고 그럴 필요 없어요. 호랑이 안 잡아도 됩니다. 여성분들 쥐 안 잡아도 됩니다. 암수 두 쌍씩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지발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올 한해 사역할 때 목자님들. 네. 목양을 잘해야겠죠. 네. 목양을 잘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못하는데요. 그렇죠. 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환경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환경인데 어떻게 목양을 잘합니까? 그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목자님들. 내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 순종의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 있죠? 오늘 아침에도 뭐 이게 뭐 들썩들썩한 것 같아요. 팀 사역 잘합시다. 아, 못해요. 어떻게 해요? 부족한 인력이 부족해요. 아, 우리는 뭐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자꾸 실패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팀사가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입니다. 순종한 마음, 말씀 그대로 듣고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러면 그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잘하면요, 뭐가 넘치냐면 간증이 넘쳐요. 네. 얼핏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간증이 많더라고요. 왜요? 다음 세대 올 한해 죄송한데 2024년 예산 없었어요. 예산이 없었어요. 교사들이 이 회비에 모아가지고 아이들 간식 사주고 아이들 저 기타 사주고 아이들 음향 장비 사주고 이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지원 많이 못 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게다가 분립까지 했습니다. 부서 분립까지 했어요. 교사 모집반이 지금 8명이 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2부 예배 때 8명 빠져, 선생님들까지 하면 그 교육자까지 10명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네. 우리는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순종을 하면 간증이 넘칩니다. 여러분 목장에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 팀에 간증이 많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이게 되네? 이게 어려운 일이 됐네? 간증이 많다라는 것은 내가 좀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이 많아요. 분쟁이 많아요. 다툼이 많아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보통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죠. 나만 잘나니 왜 계속 얘기를 왜 합니까? 순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가 어떻게 움직이죠? 영화 보셨죠? 방주 어떻게 움직여요? 노를 져요? 밑에 터빈이 있어요? 제트 엔진? 핵 원료로 가나요? 어떻게 해요? 방주 누가 움직여요? 바람이 움직인다는 사람이 있고 파도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람은 어디서 난 거고 파도는 어디서 난 걸까요? 방주 누가 움직입니까? 네, 하나님이 움직이죠. 이걸 뭐 멍텅구리배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런 동력이 없는.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 인도합니다. 우리 예배도 그래요. 우리 사역도 그래요. 우리 인생은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만들고 타라 그래서 탄 인생이에요. 모두 다 잡아와서 넣어라고 했더니 못하는데 하여튼 순종할게 했더니 알아서 지발로 들어와서 딱 채워지는 인생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몰라요. 하나님 인도하시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우리가 목장 모임하는 거 목자들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키우고 보면 여러분 올 한해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 만들어야지라고 하지만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도 없잖아요.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되던가요? 되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상금을 드릴게요. 심지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맞죠? 지금 내 마음대로 이번 주 산 분 있어요? 아니죠. 대부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이.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22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준행,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 준행이 제가 좋아하는 준비하고 행동하는 건가? 찾아봤더니 그건 아니고, 준행이라는 건 표준대로 그대로 행동하다는 뜻이더라고요. 네. 표준이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노아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노아는 모든 세상에 있는 동물을 다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첫 번째, 아담은 다 부리면서 이름을 지어줬죠. 노아는 암소 한 쌍씩에서 다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노아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구아나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막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아르마딜로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상상만 해도 막 닭살이 돋으려고 그래요. 근데 걔네가 암수가 있어요. 지나가다 봤어. 안 봤어야 됐는데 보게 돼요. 얼마나 속이 비위가 상하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힘든 일을, 그 어려운 일을 노아는 그 배 안에서 모든 동물을 다 만나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실으라고 했는데 혹시 지발로 안 오고 있을까? 다 봤을 거예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책임이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똥을 좀 치워줘야 될 수도 있겠죠? 막 싸워가지고 핥히느라고 막 싸움을 말려야 될 수도 있죠. 너네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 멸종이야. 죽으면 안 돼. 죽지 않을 만큼만 싸워. 이러면서 막 화해시키고 했겠죠? 그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하면서 노아는 그 시대의 대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역을 할 때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시고 책임을 맡기시고 정말 필요한 리더십을 주시고 여러분을 귀하고 존귀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쉽지만은 않은 일이 있어요. 우리 사랑 배웠잖아요. 사랑은 아프고 상처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소모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 할까요? 우리 순종할 때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025년 이제 새 첫 말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순종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 불순종하면 안 돼?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 능력, 내가 할 줄 아는 거, 내가 해온 거, 내 경험,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는 에노스 같이 연약한 사람이네요. 저는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고하실 때 정말 집중해서 순종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 분명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꽉 막혀있는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으로 준행하여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올 한 해 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